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생질로부터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려 한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천부장으로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더욱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바울에게 변고라도 발생한다면 천부장은 그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천부장은 암살 음모에 대한 보고를 받자마자 즉시 바울을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로 이송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아멘. 예. 천부장이 취한 조치는 바로 바울을 로마 시민에 대한 정식 재판권이 있는 로마 총독부로 이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통솔하고 있었던 군대 편제는 일반적인 로마 군대 편제와 동일하게 보병, 마병, 그리고 창병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보병은 중무장한 군단의 병사를 일컫고 마병은 말을 탄 병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창병은 오른손에 창을 들고 다니는 경무장한 보충 부대를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 동원된 군사가 무려 47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통솔하고 있었던 군사의 절반이 넘는 인원을 동원하고 바울을 보호하며 여러분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호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을 보면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그랬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가이사랴로 무사히 보내기 위해 바울을 태울 짐승까지 준비하도록 하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인을 호송하는데 여러분 발줄로 묶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을 태울 짐승까지 준비하여 바울을 짐승에 태워서 차 470명이 바울을 호송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무사히 보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로 디아소조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은 철저히 구원하다, 안전하게 살려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의 생명이 조금도 손상받지 않은 채 가이사랴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천부장은 눈가림만으로 바울의 생명 구하는 일을 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혹시 있을지도 모를 만일의 사태까지 대비하는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보병도 준비했고 마병도 준비했으며 창병도 준비하고 바울을 태울 짐승까지 준비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십시오.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시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도 안 주었는데 500여 명의 사람이 그것도 바울을 탈 말까지 준비해 가지고 제일 안전한 지역으로 보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시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바울이 말을 타고 470명이 호위하며 여러분 가고 있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돈이 안 들어요. 돈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일이 쉽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또 시키지도 않았는데 천부장이 총독에게 편지까지 써서 바울을 변호해 주고 있잖아요. 바울이 뭐라고요? 죄인의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 이 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은 절대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하여 당신이 일하도록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에게 이런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자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편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왜 총독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을까요? 그냥 사람을 보내 기별하고 바울을 거기로 데려다 주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이유는 로마법에 따르면 엘로기움이라 하여 하급 관리가 상급자에게 어떤 사건을 보고할 경우 그 사건에 대해 서면 진술서를 써서 보내야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따라서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로마법에 근거하여 그리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차원에서 총독에게 일종의 서면 진술서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이 편지는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그의 상급자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는 피의자에 대한 서면 진술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바울에게 유리하게 써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카카에게
게 무난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아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참과 거짓이 함께 혼존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죽게 된 것을 루시아가 구원했다는 것은 참입니다. 참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서 구원했다라는 말은 명백한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채찍으로 때리려는 것을 바울 자신이 먼저 밝히잖아요. 로마 나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로마 시민인 나를 불법 재판을 해서 이렇게 때릴 수 있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천부장 루시아가 로마 사람인 줄 안 바울의 죄를 신문도 하지 않고 때리려고 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숨기기 위한 거짓이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또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28절로 3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30절이요.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천부장은 자기가 본 사실 그대로 벨릭스 총독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을 죽이려고 소원한 사람이 40명이나 있었지만 자기가 보니까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자기는 이 사람을 체포할 이유나 감금할 이유, 죽일 이유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지금 천부장이 누구에게요? 벨릭스 총독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천부장이 그 말을 바꾸어서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을 선동하고 많은 일을 꾸미며 이 사람은 많은 죄를 로마의 해로운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 보냈다라면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대에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위협하고 있잖아요. 누구를요? 천부장을요. 그런데 천부장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신 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다니엘은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청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끌려온 청년을 개조시키기 위해서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잡고 계획하며 여러분 거기에 감독관, 환관장을 세워서 이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언어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체질까지 바꿔버려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먹는 음식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누구에게요? 환관장에게. 또 누구에게요? 감독관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물과 채식만 먹겠습니다. 여러분, 물과 채식만 3년 먹여봐요. 어떻게 되는가? 죽습니다. 말라 죽어요. 영양실조 걸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그렇게 먹였다가 너를 왕 앞에 세워서 너를 보일 때 내 살이 빠지고 얼굴에 윤택함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10일간만 테스트해 봅시다. 그리고 황관장이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감독관에게 이야기. 감독관이 책임자인데 책임자에게 또 이야기. 이 감독관이 허락해 주잖아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뭐라고요? 너희로 끌려온 포로에 불과한 그 사람에게 자기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니까 그들이 허락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도 보십시오. 천부장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이런 편지까지 써서 여러분 바울을 변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처형할 이유를,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심각한 고민에 빠져듭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에게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종교 문제요. 자기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이지 사람이 법적으로 죽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는요, 배후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너무 고민스러워 예수를 채찍에 때립니다. 많이 때리면 사람들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수를 채찍으로 때리지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이사의 편이냐? 누구의 편이냐? 라고 정치적인 문제로 질문을 하고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들어갑니다. 빌라도는 자칫하면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빌라도는 놓아주는, 아니 바라바는 놓아주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여러분 주어지고 있어요. 바울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 40여 명의 결사대가 여러분 구성되어지고 그 뒤에는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같잖아요. 상황이 같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아닐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닐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는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 할 때에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게 조금만 손해를 끼치고 누가 조금의 상처의 말만 해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따집니다. 다툽니다. 이것이 과연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제자의 삶일까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성직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욕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사기 사건에 말려들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을 잡혀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부정과 대형 사건에 그리스도인들이 관계되어 있지 않는 사건이 없을 정도입니다. 목회자가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 뉴스는 없습니다. 사기 사건으로, 도둑질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교인들이 거짓으로 사기를 치고 교회를 가르고 나누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떤 때는 뉴스를 접하면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우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여러분 세상에 알려지기도 하고요. 소개되기도 하고요. 매스컴을 타고 전국에 여러분 뉴스화되어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편의 소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이 상황을 보신다라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얼마나 눈물 흘리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을까요? 가슴이 아파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 살아갑시다. 아멘입니까? 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워져 사람에게 밟힌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꾸어야 됩니다.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를 통해서 바꾸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을 통해서 바꾸어 나갑시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대로만 살아갑시다.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 같으면 나도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같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 악의 상황을 최선의 환경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이렇게 바꾸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보호하고요, 여러분의 가는 길을 안내하고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루시아의 휘하에 있었던 보병은 그에게 명령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로 갔습니다. 이 안디바드리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르로 가는 그 길에 노상에 있는 도시예요. 이 도시는 헤롯 대왕이 가바르사바라고 하는 불려지던 곳에 도시를 세우고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준 부친 안티파터의 이름을 따라 안디바드리로 이름을 세워놓은 도시가 바로 이 도시입니다. 자, 이렇게 로마의 보병들이 바울을 호송하여 약 56km가 넘는 먼 그 길을 오게 된 거예요. 56km. 자동차로 가면 거의 1시간 거리죠. 걸어가면요, 하루길이에요. 하루길. 자, 그런데 만약 있을지도 모르는 바울 암살단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강행군을 한 것입니다. 쉬지 않고. 공교롭게도 천부장의 병사들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든든한 호위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만약 바울이 그냥 그 천부장 앞에서 무죄로 판결받아 밖으로 내보냄을 받았다라면 로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40명 결사대에 의해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는 길을 보십시오. 470명이 자기를 호위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행사에 있어서 이렇게 지나가면은 제일 앞에가 무슨 부대가 서요? 무슨 부대가? 경호원들이 쓰잖아요. 경호 사이커 부대가 쫙 가잖아요. 이게 창병이에요. 창병들이 길을 가면서 싹 살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경호 부대가 뒷차 잘 타고 호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간 거예요. 창병으로 앞을 가는 길을 열어주고 뒤에 여러분 보병과 마병이 앞에 말을 타고 가고 보병이 뒤에 따르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로마 들어간다니까요. 누가 입성한 거예요? 바울이 입성하잖아요. 누가요? 복음을 들고 있는 바울. 왕같이 입성하잖아요. 그 몸이 묶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을 타고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여야 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응해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간다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호위하고 여러분께 이렇게 이끌어가고 여러분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32절 보십시오.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안디바드리까지 바울을 호송하였던 보병들이 모두 돌아갑니다. 보병들은 바울을 안디바드리까지만 호위하고 모두 예루살렘으로 철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바울을 가이사랴까지만 호위를 했을까? 그것은 유대인들의 추격을 완전히 따돌렸기 때문에 돌아가고, 이제 여러분 창병만 바울을 호송하고 들어갑니다. 목적지 가이사랴까지는 약 40km를 더 가야 돼요. 그런데 중무장 한 군대의 호위는 이제 불필요한 거예요. 왜? 이미 로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병 70명만이 바울을 그래도 호송하고 40km를 더 가요. 예. 자, 3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가이사랴에 무사히 도착한 마병들은 루시아가 보고용으로 쓴 편지를 총독 벨릭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웁니다. 바울은 단순히 벨릭스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벨릭스가 주재하는 법정 앞에 선 것입니다. 34절 보십시오. 총독이 있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총독의 이 질문은 일종의 예비신문이에요. 예비신문. 그래서 우리가 법정에 가면 제일 먼저 자기부터 밝히잖아요. 자기 주소, 자기 이름, 자기 사는 거주지 다 밝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예비신문하고 있거든요. 지금 영지 사람이냐라는 말은 이 벨릭스 총독이 통치하는 그 영향권에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왜? 자기가 통치하는 통치권이 미치는 곳, 로마 제국의 통치 구역 내에서만 자기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영내에 벗어나면 다른 그 관리에게 넘겨줘야 되고, 그걸 확인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벨릭스 총독이 관할하는 그 지역 안에 살고 있는 길리기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식 재판이 열려진 거예요. 열려진 것입니다. 3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벨릭스 총독이 여러분 누가요? 이를 고발한 사람, 유대인들. 그들이 여기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바울을 헤롯 궁에 가두어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로마 관할에 있는 가이사랴까지 오게 되어지고, 이제 여기서 벨릭스의 재판을 받고 또 결론을 내리지 못하 누구 앞에? 베스도 앞에까지 가게 되고, 베스도 앞에서 결론이 나지 않자 어디까지요? 아그리빠 왕 앞까지 가게 되는 과정들이 이제 24장, 25장, 26장까지요. 그걸 이제 볼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방법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어떻게 죄수로 감옥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고 재판 가운데 여러분 호송되어져서 가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냐라고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는다라면 바울은 죽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돌 하나 들이지 않고요. 470명이 바울을 호위하면서 여러분 로마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돈 안 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걸림돌이 없습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울의 생지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리고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총독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죄악,
죽음 가운데 내던져졌던 바울, 최악의 환경을 최선의 환경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이 놀라운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먹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은 말씀 앞에 서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꾸실 것입니다. 돈 들지 않고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최악의 환경을 최상의 환경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풀어질 것입니다. 해결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